예레미야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기억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기억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를 기억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를 기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위를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네? 모든 걸 우리를 감찰하시고 보고 계시는데, 우리 신앙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나를 기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한다는 것은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겠다, 난 너 모르겠다 하면은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것이고 지옥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하나님께 나를 기억시키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으로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기억시키는 존재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관심 가질 수 있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도록, 쉬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기억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안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약에 기억하셔도 정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종이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나를 기억시키는 자들이고,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인정받는 자들이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죠. 저를 보세요. 제가 이제 그 점심을 먹고, 우리 집하고 센터가 가깝잖아요. 점심을 먹으면 그 오량산을 한 바퀴 이렇게 돌아요. 그럼 한 15분 정도 이렇게 걸리는데, 그 이제 동네 가까이 있는 산들에게 보면 묘지들이 참 많습니다. 그 내가 좀 나이 드신 분들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근데 묘지 중에서 조그만 묘지는 그 애들 묻을 때 조그만 묘지 하는 거 아닌가요? 하여간 대부분이 작은 묘지예요. 그 묘지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에는 일반 산에다가 묘지를 아무 때나 이제 묻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죠. 정해진 장소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묘지들이 보통 내가 볼 때는 한 50년, 40년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뭐 그럴 수가 없어요. 이제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다가 보면은 어떤 조그만 무덤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그 선명하고 화려한 그 조화, 이렇게 한 다발이 딱 그 앞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색이 너무 선명해요. 밝고. 보통 일반 꽃 같으면 그냥 생화는 시들어버리고 죽을 텐데, 선명하게 그 노랗고 그 밝은 색 꽃다발 하나가 이렇게 그 어떤 조그만 묘지 앞에 있더라고요. 그것을 이제 보면서 이 묘지가 최소한 한 40년, 50년을 될 텐데, 묻힌 지가. 이 애기 무덤 같기도 한데, 누가 기억하고 여기다 꽃을 놨을까? 자기 가족 아니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아기 때 죽었으면 그 부모는 거의 뭐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근데 아마 형제가 죽었나? 이렇게 누가 이제 부모가 죽으면서 그 암흑에 우리 네 동생이니까 거기에 그 묘지가 있다, 이렇게 알려줄 수는 있겠죠. 하여간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기억하지 않아도 자기 가족들 중에 누가 한 사람을 기억하고 거기다 이렇게 선명한 그 꽃을 이렇게 갖다 놓은 것을 이제 제가 보고 이제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월호 사건을 잘 알고 있잖아요.
세월호 그 유가족 중에서 어떤 어머니가 그 인터뷰하면서 울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이들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일까? 또 어떤 경우는 잊혀지는 것이 두렵다.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이제 아마 그런 것일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로 즐거워하고 너희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는 자들 앞에서 우는 그 자식을 그 우는 부모를 그 위로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울기도 하고 위로를 해줬잖아요. 그것이 이제 힘이 돼요. 여러분 내가 울 때에 누군가가 같이 울어주면 그보다 좋은 것이 없어요. 다른 건 잘 안 돼요. 근데 울어주면 신기해요. 울음이라는 게. 여러분 뭐 슬픈 일이 있을 때 우는 것은 뭐 전혀 이거 나쁜 것이 아니고 울어야 됩니다. 이게 울면 우리 마음이 정화가 돼요. 그 위로가 돼요. 우리 스스로의 울음이 내게 위로가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울 때에 누군가가 같이 울어주면 또 굉장히 위로를 받아요. 이제 그래서 우리 자식들을, 우리 아이들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어처구니 없는 사고나 이런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다시는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재발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바람이 있는 거죠. 너무 어처구니가 없게 아주 그냥 그 총체적인 부실이었잖아요. 아까운 그 아이들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이제 그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깊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부모가 자식을 잃으면 그 생떼 같다고 그래요. 생떼라는 건 아주 고귀한 것을 생떼라고 그러거든요. 그 생떼 같은 자식을 잃어버린 그 부모는 죽을 때까지 그 자식을 잊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준다는 것은 어때요? 고마운 일이죠. 고마운 일이에요. 저는 이렇게 저도 이제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딱 한 번 봤는데도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닮았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자꾸 봐도 잊어버려요. 저 사람 맞아? 근데 이제 비교적 다른 사람들은 저를 잘 기억을 하더라고요. 한 번 봤는데 저를 딱 인사를 해요. 저는 이렇게 누군지를 모르면 예,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도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 내가 인사 받으면서. 어떻게 저를 아세요? 그러면, 예, 어디서 예전에 한번 봤습니다. 그래요? 예, 누가 나를 알아본다는 것은 좀 고마운 것이죠. 예. 고마운 것인데 내가 만약에 잘못된 것으로 누가 나를 알고 있으면 이건 굉장히 좀 뭐랄까 이게 좀 꺼림직스럽죠. 잘못하면. 그러니까 나는 누가 나를 잘 알아보는가 봐요. 그래서 행동을 잘해야 돼요. 제가 지금. 예. 근데 누가 나를 이렇게 알아봐 주는 것을 고맙기는 한데 좋은 것으로 나를 기억해 주면 더욱더 감사하겠죠. 예. 지난번 얘기한 대로 그 각훈 선교사님, 나는 기억이 내가 빵 갖다 주고 이런 건 기억이 나요. 가들들에게. 그렇지만 용돈을 준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용돈도 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기억해 주니까 고맙기는 하죠. 여러분 누가 나에게 대해서 좋은 것으로 기억해 주면 그거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제 감사에 대해서 내가 얘기할 때 요 얘기를 하려다가 못했는데 누가 나에게 대해서 좋은 것으로 기억해 주면 그거 진짜 감사한 겁니다.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그 뭔지 아세요?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금방 얘기했지만 누가 나에게 대해서 좋은 것으로 나를 기억해 주면 참 고마워요. 반가워요. 그렇죠? 대신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좋은 것으로 고마움을 갖고 살면요. 진짜 그게 더 좋은 겁니다. 사실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산다는 것이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그 감사 나눔을 할 때 제일 좋은 게 뭐냐?
올 한 해를 생각해 보면서 내게 무엇이 제일 감사한, 그러니까 감사할 것들을 모아보는, 그게 행복인 겁니다. 알겠죠? 올해, 작년 우리 연말에 뭐가 제일 감사했던 것인가 한번 쫙 써보는 거죠. 그 이제 그 중에 몇 개는 내가 하려다가 만 것들도 있어요. 예. 하여간 큰 것들만 그 정말 뚜렷한 것들, 이런 것들을 고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감사를 해야 할 때 그때가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가 나에 대해서 좋은 것으로, 고마운 것으로 이렇게 기억해 주는 것도 그 감사한 일인데, 그보다 더 좋은 거는 뭐라고요? 내가 또 다른 사람의 어떤 그 고마운 것들을 감사하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잘 기억하게 한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앞으로 좀 조금만 가면 돼요. 이사야 38장 1절입니다. 1절에서부터 계속 한번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시겠다는 증거이니라. 예, 거기까지요. 예. 이제 읽었죠.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너 가서 히스기야에게 너 이제 그 병에서 죽을 테니까 네 가족들에게 유언을 해라. 이렇게 내 집에 유언을 해라. 이렇게 이제 통보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래서 이사야가 그 선지자 이사야가 이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이제 아무도 안 보고 이제 벽에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벽으로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느냐? 내가 주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 이제 죽게 됐다라고 이미 통보가 왔는데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들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통곡하고 운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다시 임하는데 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같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네 수 안에서 15년을 더 하겠다. 15년을 더 살게 해주신 거예요. 예? 그리고 아수르도 너희가 물리치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이 증표를 주는데 이 증표가 뭐냐? 해를 10도로 뒤로 물러나게 하겠다. 이 10도를 물러나게 한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으려다 말았는데 그 10도를 물러가게 하지. 약속으로 그 증표로 주신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저 봐보세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자기를 하나님께 기억시킨 사람이에요.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심과 전심으로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분명히 아십니다.
근데도 하나님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이제 생명 거기서 병에서 너 끝난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진실과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행하고 선하게 행한 것들을 기억하옵소서. 눈물로 통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을 더해 주신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셨으면서도 왜 그러셨을까?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좀 뭐 어떻게 다 정확하게 추측은 못하죠. 근데 문제는 히스기야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고 선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히스기야 나름대로는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15년을 더해 주신 겁니다. 그 생명을. 여러분, 아까 오늘 우리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은 나를 하나님께 기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모르겠어요? 누구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 다 압니다. 다 아는데 뭘 나를 기억시킨다는 게 뭐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히스기야처럼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따라서 선하게 살았던 것을 기억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행한다라고 하고 그걸 그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산다. 사실 내가 그런 것을 알고 행하는 겁니다. 예. 그럼 하나님이 이제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뭐냐면요. 우리가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기억시켜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시키는 것인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그 하나님의 눈치를 피해서 이렇게 내 생각대로 이렇게 살아보고 저렇게 살아보고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하고 그게 이제 쉬운 건 아니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산다는 것이. 예? 하나님 우리 모든 걸 다 보시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일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해가 되세요? 히스기야는 나름대로 당당하게 그렇게 한 거예요. 진실과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행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하지 않았습니까? 나름대로 그 말씀대로 산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했고 하나님은 알았다라고 하고 인정을 하고 15년을 더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생길 때요. 히스기야는 지금 자기 목숨이 죽겠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제가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체험한 것이니까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상하게 우리 그 선배 형들이 군대만 갔다 오면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게을리하고 군대 갔다 오면 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군대 가기 전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내가 이제 세웠는데 내가 군대 와서 착각을 했죠. 성경을 50독을 보겠다고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근데 7번을 봤어요. 굉장히 많이 본 거예요. 그 30개월, 딱 30개월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전도를 많이 하겠다고. 근데 정말 군전병 돼서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내가 군대 가면 밥은 먹여주는데 군대 가면 요즘에 월급이 병장이 100만 원이 넘어요. 근데 그 당시 병장은 4,500원인가 그랬어요. 근데 세 달에 한 번씩 보너스가 나오면 9,000원이 돼요. 그러니까 요즘하고 뭐 몇 배 차이 나는 거예요? 100배 차이 나는가? 100배도 넘게 차이 나요. 병장이 130만 원인가 받는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군대에서 뭐 먹을 거 주고 그러니까 군대에서 받는 월급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군대에서는 내가 무조건 반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유일하게 이걸 지킨 거예요, 내가. 군대 그 월급이 세 달에 한 번씩 보너스가 나오고 그래봤자 9,000원인데 그 다음에 누가 면회 와서 돈을 준 거, 휴가 갔다 받은 거, 이것은 정확하게 반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네? 그것만 정확하게 했어요. 금액은 큰 것은 아닌데
그래도 그 어려운 시절에 반을 드린 거 쉽지 않아요. 퍼센트거든요. 퍼센트.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대하고 나서 저희가 옥수동에 살았는데 그게 우리 집이 아니었어요. 고모 집이었는데 고모가 그 집을 비워달라는 거예요. 예. 이제 부모님이 오갈 데가 없어요. 상계동에 조그만 집이 있었는데 살기가 어려워요. 이미 큰형이 결혼해 살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가 뭔 얘기를 했겠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군대 막 제대할 때 내가 군대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반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금액은 얼마인데 퍼센트가 크잖아요. 나를 기억해 줬어. 근데 하나님은 내게 딱 그 심령으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땅이 있는데 미처 나누지 못한 땅이에요. 큰아버지하고. 근데 그 땅을 주겠다라고 내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찾았겠어요? 못 찾았겠어요? 찾았죠. 만약에 그 사건이 없었으면 우리 잊어버리고 살았을 거예요. 우리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걸 떠오르게 하시고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너 그 땅 찾게 해주겠다. 근데 진짜 찾았어요. 그래서 그 몇 년 후에 그 땅을 6,500에 팔았습니다. 87년도에. 큰 돈이죠.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기도해서 또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게 중요한 거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치 보면서, 세상 눈치 보면서 요렇게 저렇게 이렇게 살고, 그러면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생겼을 때 하나님께 말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힘든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음성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알겠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할지라도. 네? 말씀대로 순종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행위를 하나님으로 기억하시게 하는데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선한 행위를 기억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 예를 들어 이런 것도 하나님 기억하셔요. 뭐냐면은 내가 어제 그저께 우리 센터에서 집까지 가는데 그 한 중앙에 어린이집이라고 있었는데 그 요즘엔 안 해요. 그 쥐가 큰 거 하나가 차에 깔려가지고 완전히 납작하게 터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흉해요. 진짜 끔찍하죠. 근데 그걸 그냥 보기도 싫고 지나가는데 하는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 길을 계속 다녀야 되잖아요. 또 우리 센터 애들도 계속 다닐 것이고 누군가가 치지 않으면 계속 둘 거예요 또. 그래서 내가 삽을 가져와서 너무 싫지만 그거 치워서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고 뭐 그냥 썩어서 없어질 곳에 이렇게 딱 버렸어요.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참 그게 그런 것이 감사해요.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근데 그 이상하게 내가 쳐다보면서 너무 싫은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치운다 생각하면 괜찮아요 또. 참 그게 묘한 것 같아 진짜.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해야 되고 이익을 줘야 되고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행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알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예. 자, 또 자기를 극적으로 자기를 예수님께 기억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강도입니다. 우리 한번 그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누가복음 23장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내용인지 알죠? 예수님 옆에 일부러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두 명의 강도를 같이 십자가를 못 박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런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더 이상 따르지 마라.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강도가 뭐라고 그래요? 야, 네가 그리스도냐? 그럼 너도 내려가고 우리도 좀 내려가게 해봐라. 예? 그랬더니 또 다른 강도가 뭐라고 해요? 야, 너 무슨 그런 말 하냐?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당연하거니와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아니, 강도가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흉악범을 거기다 매다는 거거든요. 예? 이분은 그런 죄가 없으시다.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아, 참. 아니, 이 강도는요, 그 당시에 그 십자가 교수형은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닙니다. 가장 극악무도한 강도, 악한 사람을 시키는 거예요. 일부러 예수님을 거기다 한 겁니다.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를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그 자기들의 어떤 그 이권, 종교적인 이권, 그들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개 중에 몇 명은 믿었어도 나중에는 다 달라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인 거예요. 일부러 강도들 사이에다 딱 예수님을 한 것이거든요. 십자가 못 박혔는데, 근데 그 강도니 얼마나 그 강도가 나쁜 짓을 많이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안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은 겁니다. 자기를 기억시킨 거예요. 강도가. 응?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예. 그래서 이 강도는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님께 자기를 기억시켜서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기억시켜서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면 이보다 영광된 일이 없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또 반대로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기억해 주지 않는다면 이건 완전히 절망이에요. 이런 예가 또 있단 말이죠. 자, 우리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1절 보겠습니다.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한번 눈으로 따라서 확인해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참 이게 이 말씀 우리가 참 이게 정말 두려운 말씀인데 막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 예수님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이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그 다음에 많은 권능을 행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참 그 얘기를 했잖아요. 예?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노년에 화려하게 사는 걸 좋아하고 돈 쓰는 걸 좋아하고 그 사람은 이미 주님께 마음을 떠난 거예요.
주님께 진짜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안 삽니다. 가난한 자들이 눈앞에 막 깔려 있는데 어떻게 나 화려하게 살고 돈 쓰는 걸 좋아해요. 그렇게 못 살아요. 그 마음이 주님께 떠났다는 얘기는 주님도 그를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운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은 딱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네? 이 땅에다 목표를 두고 이 땅에서 막 화려하게 살고 싶고 돈 많이 쓰고 싶고, 그 마음이 천국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또 얼마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이렇게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기억 못하겠다. 알지 못한다. 도무지 내가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께서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라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그래서 1년 잘하는 게 아닙니다. 2년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50대, 60대만 잘하는, 늙어 우리가 하나님께 갈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께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다가도 딱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누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극히 적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었을 때 예수님은 그 상을 잃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께 나 자신을 기억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냉수 한 그릇을 줬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기억하시겠다는, 그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나를 하나님께 기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정말 이거는 믿음이 아닌 거죠. 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기억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선한 행위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선한 행위를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보를 보면 이제 2024년 표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돼 있고, 기도는 성경 일독, 감사 노트, 나누는 삶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일독이 이게 목표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 어떤 분은 하루에 3장씩 읽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1년에 일독.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보고 날마다 저녁마다 감사 노트를 쓰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네. 이런 것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꿔지는 겁니다.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고는 우리가 안 달라져요. 우리가 순종하고 행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했는데, 예.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으로 나를 기억하시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기억시켜야 되느냐? 그는 창조주시면서 또 심판주가 되십니다. 예. 사람이 이 땅에서 뭐 인정받고 연예인들이 참 부러운 존재들이죠.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응?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요, 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납니다.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딱 그 앞에 서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나 혼자 딱 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상을 결정하시는 거죠. 예? 어떤 상을 우리에게 줄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기억시켜야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진실과 전심으로 선한 행위를 따라서 히스기야 왕처럼. 예?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면 정말 말 그대로예요. 그 어떤 것도 별것 아닙니다. 허무한 것들이에요. 스티븐 잡스라고 우리가 다 알잖아요. 애플 창시자. 예. 뭐 몇 년 전에 죽었죠. 그가 이제 죽기 전에 쓴 그 글들이나 이런 것을 보면요. 그 병원에서 누워 있으면서 그 계속해서 나는 소리들이 있잖아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이제까지 이뤄놨던 모든 성과들,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부러워했습니까? 스티븐 잡스를. 그 천재다, 진짜. 그 수많은 갈채들, 어디만 가면 그 병든 몸으로 가서 강연을 하면 사람들이 막 구름같이 모여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에게 받았던 그 환호와 갈채, 내가 지금 모아둔 그 돈, 그 명성, 내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진짜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누가 그 사람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으로 나를 기억하시게 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고, 내가 얘기한 대로 여러분 성경을 보고 감사 노트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또 하고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기억시키는 2024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할렐루야 성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 내가 빨리 가려고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 한 가지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기억시키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할렐루야 성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